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계속해서 5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기뻤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기뻤던 많은 순간들 중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과 또 결혼한 분들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을 가장 설레게 했고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순간은 아마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이제 결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를 서약하는 그 결혼의 순간, 그 순간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인생의 최고의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그 결혼식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많은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포기. 한 남자, 한 여자를 나의 배우자로 결정한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남자들 혹은 수많은 다른 여자들을 포기한다는 말이죠. 엄청난 포기입니다. 엄청난 포기.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포기이죠. 그런데 이 포기를 아주 기쁘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의 포기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그 포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를 만났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어메이징한 사건임이 틀림없죠. 그 결혼의 그 날 같은 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남녀 간의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남편 호세아와 깨끗하지 못했던 아내였죠. 남편을 배신하던 그 여인 고멜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역사의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부임을 호세아서에서는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아멘. 보세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세상의 남자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의 남자들에게서 매력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남편인 호세아를 떠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세상을 사랑해서 너의 품을 떠난 그 아내, 그 고멜을 다시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시죠. 자, 여기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예슈와와 같은 어근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와 호세아는 그 뜻이 같아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의 삶, 구원자로서의 삶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고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읽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 고멜이죠.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세상의 다른 남자들을 향해 떠나지만 세상의 다른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고멜을 유혹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돈, 명성.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 세상 남자들을 쫓아갔지만 세상 남자들은 고멜을 버리죠. 호세아는 그 세상의 남자들의 소유가 된 고멜을 대가를 치르고 다시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남편을 배신한 더러운 고멜을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죠.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얼마예요? 은이 30개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재미, 자기 즐거운 대로 살고자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자신의 신부를 삼으시겠다고 이 땅으로 오신,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웠던 여인과의 혼인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이 지불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 마귀와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죠.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탄 마귀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부로. 그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재미와 돈이 주는 즐거움, 또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들, 또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temptation.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유혹.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그 종의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종의 상태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이 은 30세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값이 얼마였어요? 은 30개. 당시 통용되던 화폐 단위가 세켈이었기 때문에 은 30개는 은 30세켈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신부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내는지를 보여주시는 비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값을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입니다. 유월절 당일날이에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에서는 포도주를 4번 마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4번을 마셨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4번의 포도주 잔을 부어 마셨습니다. 부어서 들고 마셨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고 라고 하셨던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다 함께 마셨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좀 영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냈기 때문에 그 첫 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면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redemption,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6월절의 마지막 잔인, 마지막 포도주 잔인 네 번째 잔을 마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6월절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번째 잔이었을까요? 리뎀션 몇 번째 잔? 세 번째 잔입니다. 세 번째 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잔은 안 주시죠. 마지막 잔은 내가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게 되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잔을 보류하십니다. 이 잔은 언제 마시게 되는 잔인가요? 언제?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에서의 잔치.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자기를 지키며 살아간 크리스천들과 함께 될 천상의 잔치에서 그들과 함께 마시게 되는 그런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이 포도로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잔을 보류하셨던 거죠. 분명히 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늘에서 놀라운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나간 사람들,
자, 그런데 과제는 이 신부들이 신랑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옳은 행실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3절에서 호세아가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서 다시 데려온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여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고 말했다. 호세아가 남편을 배신한 자기 아내 고멜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당신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당신은 이제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역사를 지나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호세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천상에서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 환영잔치, 결혼잔치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만나 그분의 손을 잡게 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린 양의 결혼 잔칫날이 왔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신부들의 몸단장을 마쳤다라고 하죠. 이 역사를 지나간, 이미 지금 잠들어 있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들이 몸단장을 마쳤다라고 하죠. 몸단장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의 템테이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산 것을 말합니다. 몸단장. 그리고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의 재미와 돈이 주는 즐거움,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하던 그 유혹, 템테이션, 너를 자랑하며 살아라, 너의 명성을 쌓아라 라고 하던 그 유혹들, 너의 명성과 자존심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소리들, 모든 그 세상의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순결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삶은 힘든 삶, 고된 삶, 아니 심지어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삶, 너무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고 더 가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능과, 아니 내게 주신 재능과 돈, 시간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몸단장 되어가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정의했던 말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보세요. 자,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얘기해요.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을. 세상에 무엇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에?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즐겁게, 더 많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이 당시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재미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편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카타콤 지하에서 그분을 전파하며 삶이 너무 힘들어 좌절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자신의 것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와 모든 것으로 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삶은 자신의 유익과 재미와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업사이드 다운 하며 산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마친 후 반드시 천상의 잔치, 신부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십시오. 그리 길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자신의 배우자를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놀라운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여인이 두 남자의 아내일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사랑하는 이들이 가짜 신부들인 거예요. 가짜 신부. 이 가짜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가는 신부 수업의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하며 진실된 신부의 모습,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렇게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만 챙기지 마시고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없고 삶에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 의로운 크리스찬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며 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너희 앞에 이러한 천상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재미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를 자랑하며 나의 명성을 쫓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세상의 가치를 업사이드 다운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장차 우리 앞에 있을 천상에서의 잔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그 잔치의 아름다움이, 그 잔치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지성과 이성으로 감히 그 앞에 펼쳐질 그 잔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는 나를 기다려야 한다. 나도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의 재미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와 아픔들을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